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2024년도 이 한 해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반기에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후반기에도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꿈속에도 한번 보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꼭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맨날 보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일 몇 시쯤 방문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무도 기뻐서 그 사람은 어쩔 줄 모르며 예수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시간을 기다리면서 약속 시간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는 웬 거지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화를 내면서 문을 확 닫아버리고 할머니를 쫓아버리고 그 이후 그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죠. 그날 밤에 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항의를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로 한 시간에 나갔었는데 왜 오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어긴 예수님께 항의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약속 시간에 너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문 앞에서 쫓아낸 것은 네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이웃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웃에게 한 것을 그리스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웃에게 한 것을 예수님께 한 것처럼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게 하신 능력 있는 예수님만을 사랑할 것인가? 능력자 예수님만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 위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멸시받고 각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대받아가며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도 사랑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4절로 45절 말씀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천국문이 열리는 그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그 순간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목자를 비유해서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갈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을 갈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왼편에 이미 다 서 있어요. 죽은 영혼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오른쪽에 설 사람이 있고 왼쪽에 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것이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냐?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오른편에 서. 왜냐하면 내가 줄일 때, 이웃이 줄일 때, 목마를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는 사람이었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을 자라더라. 너희는 너희 것은 챙기며 너희는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랐지만, 그리고 교회는 다닌다고 했는지 몰랐지만, 줄일 때, 목마를 때, 누가 이웃이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는 왼편이야. 이렇게 가르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편과 왼편의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못 먹는 사람, 병들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피폐해서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옥에 갇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돌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교회 다녀봐야 헛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꿈속에서 만났던 사람이 할머니로 온 거지 할머니, 그 사람을 문전박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왼쪽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찾아오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끔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정말 헐벗고 굶주려 찾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 찾아왔을 때 문전박대시켰던 적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7장 6절로 11절을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택한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이 그 사람들이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힘이 강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의 언약식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나눈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칭을 받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요, 그냥 예배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언약식을 갱신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순간순간 예배를 드리면서 오른편이냐 왼편이냐를 가르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할꼬 회개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언약해 주는 거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언약해 주신단 말씀입니다. 갈보리 언약에 대해서 찬송가 150장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갈보리 십자가를 끝까지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최후 승리를 보장하고 빛난 멸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갈보리 언약의 주인공 맞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언약, 나를 위해 십자가 진 예수님, 그 찢기신 몸,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하나 되겠다고 세례를 받고
그 믿음의 언약식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갈보리 언약의 주인공 맞는 겁니다. 그러나 갈보리 언약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선택의 기로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게 유익함을 저울질하며 선택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요, 보잘것없는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다른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외로운 자를 선택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힘 있는 자, 부유한 자, 잘 나가는 자, 권력 있는 자를 선택합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부자하고 사귀고 싶고, 권력 있는 사람하고 사귀고, 높은 사람하고 사귀고 싶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가난하며 세상에 천대받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돈 많고 지위가 높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학생들을 학교 보낼 때 우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친구하고 놀지 마라. 가난한 애들하고 놀지 마라. 부잣집 애들하고 놀아라. 공부 잘하는 애하고 놀아라. 공부 못하는 애하고 친구 사귀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부잣집 사람하고 놀고 학식이 좀 높은 사람하고 어울리고 권력 있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콩고물하고 생길 것 같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6장 19절로 25절의 말씀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세상을 다 살고 생을 마감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지 나사로를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로 이 땅에 떵떵거리며 살던 그 사람은 지옥에 가고,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던 사람, 그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 기도합니다.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자기는 잘났다고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나는 저 거지 같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따로 서서.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말씀하시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세리를 선택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어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찬양이 생각납니다. 약한 날을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낮고 천한 자라요. 애통하는 자라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사랑받을 자를 선택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 베풀 자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 자를 찾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먼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누구를 먼저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늘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사랑해야 될 시기가 오면 먼저 사랑하기를 꺼려할 때가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받을 만한 자를 찾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무 공로 없지만,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가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받을 만한 자로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단 말입니다. 왜? 사랑하셔서.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을 듣고 읽을 때마다 감사의 눈물이 납니다. 감격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일이 있을 겁니다. 옛날 저는 어린 시절에 아시다시피 경기도 포천 두메산골 첩첩산 중에 가난한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먹을 게 없었어요. 미움들이 먹다 버린 짜밥, 찌꺼기 꿀꿀이죽을 먹어가면서 살기도 했지요. 그래도 배가 고파서 학교에 갔다 오면 어린 나이지만 앞도랑에 가서 가재를 잡아서 구워 먹기도 하고, 이른 봄채 얼음이 녹기도 전에 땅을 파서 돼지 감자를 캐먹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었을까?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그런 삶의 순간인 듯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선택해 줬던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격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금수저로 태어나셨던, 아니면 흙수저로 태어났던, 정말 못 먹고 없이 살았던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낳았어, 선택해 주셨다는 건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가재 잡다가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던 요강 있잖아요. 요강, 사기 요강, 우리 할아버지 갑으로 물려왔던 사기 요강을 제가 깨먹은 적도 있습니다. 요강 닦는 당번이 저였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그래서 개울가에 요강을 닦아놓고 가재를 잡는다고 돌을 들어서 탁 놨는데 요강이 위에 나왔어요. 그 이후로 우리 집에는 사기 요강은 구경할 수 없고 미군들이 먹던 대깡통이 오줌 요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그런 시절이 다 있었잖아요. 어쩌면 그럴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찾을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지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받을 만한 자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셨음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서 사세요. 오늘 이 순간에 하루 밥 세끼 걱정 안 하고 그래도 좀
편안한 집안에서 살고 있는 거 감사하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는 하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에 힘주고 사세요. 할렐루야.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냐? 언약의 계승자를 선택하십니다. 세상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지키고 만들어가며 썩어 없어진 것들 때문에 욕심 부리는 자들, 그런 사람을 선택해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에 선조의 믿음을 이어받아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나갈 자들을 택하십니다. 우리대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계속 이어나갈 사람들을 택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은요,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식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횃불 언약식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이어나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씀 한마디 듣고 조카 롯하고 아내하고 몇 명의 종들을 데리고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도 함께 찾아옵니다. 목숨이 이태로워지자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하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조카 롯과 목자들이, 아브라함 목자들이 서로 다툼으로 헤어져야 하는 고통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는 믿음을 보임으로써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 내 후손들이, 믿음의 숫자들이 엄청 많아질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거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주인공 이삭이 백세에 태어나고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계승되어져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하셨고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내 이웃 형제들, 내 후손들, 자녀들, 그들에게 언약식에 참석시킬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것처럼 이제 저 손녀도 할머니가 되는 시간이 오고 그 손녀를 또 데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지금 이 땅에 잠깐 살면서 잠시 왔다는 이 세상에 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없다고, 좀 아프다고, 가진 거 없다고 소외될 필요 없어요. 주눅들 필요 없어요. 왜? 영원한 천국 백성이니까. 우리는요, 본향 영원한 천국,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깨 당당히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많이 욕심낼 필요 없어요. 탐심은 죄예요. 죄 가운데 서지 마시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나누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찾아왔던 그 거지 할머니에게 물 한 모금, 아니 빵 한 조각, 아니 돈 몇 푼 주어졌다면 그는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왜? 소외되고 어려운 이유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주위에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그 작은 것 하나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엄청 큰 거예요. 오른편이냐 왼쪽이냐 갈림길이 되는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아니, 길 가다가 작은 자 만날 수 있어요.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는 존재합니다.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 가지고 사랑 베풀면 여러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쟁이라고 소외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만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받을 만한 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언약 백성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어둠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갈보리 언약 계승자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